주 예수의 공생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에 먼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집으로 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신부집으로 간 신랑은 결혼식을 하고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과 함께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성대한 결혼 잔치를 했습니다. 이때 신부의 들러리를 선 처녀들은 반드시 등불을 들어야 합니다. 등불을 들어야만 신랑이 준비한 성대한 결혼 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부의 들러리 처녀들은 반드시 등불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끝까지 신앙생활에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성도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으로 승리하되 끝까지 승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최종적인 승리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성도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되 끝까지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슬기가 없어서 최종적인 신앙의 승리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최종적인 신앙의 승리자가 되었는데 여기서 슬기롭다 이 말은 생각이 깊고 준비성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최종적인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는 슬기 있는 자, 이 제목으로 슬기 있는 다섯 처녀에게서 내포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기름을 가졌다. 기름을 가졌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본문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열 처녀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들이에요. 즉,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열 처녀 중에서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리되 기름을 가리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차이는 성령의 상징인 기름을 가졌느냐 갖지 아니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믿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생할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또 성령이 중생한 성도들에게 영적인 일을 듣게 하고 영적인 일을 보게 하고 영적인 일을 깨닫게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도 하고 듣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그 일을 실천하게도 하신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난 자마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인도 따라 천성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갑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8장 8장 9절 말씀.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성도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난 자마다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난 자마다 생명이 풍성한 길을 갑니다. 성령으로 난 자마다 세상 풍조가 아닌 세상 출세가 아닌 진리를 쫓아갑니다. 성령으로 난 자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성령으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난 자마다 성령께서 주의 자치를 쫓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성령으로 난 자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착한 일은 세상 가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성도마다 여기 모인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 과부가 끈질기게 구했듯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도록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등을 가졌다. 등을 가졌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 있는 다섯 처녀 모두가 등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등은 외관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을 가리킵니다. 즉, 교회에 출석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전도 등을 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모든 일을 기름이 없어도 성령 받지 않아도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등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등에 불을 밝혔습니다. 등에 불을 밝히고 신랑이 신부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성도가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외관으로 보이는 신앙 생활에 순종한 사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사례는 기름을 준비한 성도가, 즉 성령 충만한 성도가 외관으로 보이는 신앙 생활에 순종하는 것과 무게감이 전혀 다릅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여기 모인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등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한 신앙의 의지가 결합된 등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의지에 순종하여 교회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의지에 순종하여 주의 일에 관련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의지에 순종하여 전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신앙생활 하다가 낙오된 자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과 같이 기름이 없이, 즉 기름이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낙오된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의지가 아닌 자기 의지의 한계 상황에서 순종이 어렵게 된 나머지 신앙생활에 낙오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기에 앞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 대한 성령의 의지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성도 여러분이 성령의 의지에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반드시 등의 형태, 즉 신앙생활의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등과 기름을 가졌다. 등과 기름을 여러분, 가졌다. 슬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도, 슬기 있는 여러분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의 공생의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결혼 문화를 배경으로 여기에는 신랑과 열 처녀와 등과 기름과 등불이 등장하였습니다. 여기서 결혼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주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입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고, 열 처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 즉 성도를 의미합니다. 기름은 성령, 믿음, 실제 삶의 신앙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 즉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때문에 성도란 이름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항상 그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마다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등과 기름 모두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기름 없는 등이 소용없듯이 등 없는 기름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위해 누구든지 등과 기름 두 가지를 다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등을 가진 자는 인간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를 담은, 기름을 담은 확실한 등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의지를 담은 믿음이 아닌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보다 앞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즐거움의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하거나 부태한 것으로 전락합니다. 이 때문에 성도마다 기름이 있어야, 즉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모든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신부 집에서 나오는 신랑을 기다린 열 처녀가 신랑이 더디움으로 꾸벅꾸벅 졸게 되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려 잘세 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라 마저 나오라 하매. 아멘. 아멘. 여러분, 신랑이 보통 신부집에서
초저녁에 나오는데 예상보다 늦은 시간에 신부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본문 13절 말미에서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신부 집에서 나온 신랑은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와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성대한 결혼 잔치를 벌이려고 준비했습니다. 천국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등불을 들지 아니한 들러리는 임금이 준비한 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 준비한 결혼 잔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소진되어가는 연유로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5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기에 있는 5 처녀에게 기름을 사려 했지만은 이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사이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5 처녀는 2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기름이 없음에도 외관상 기름 준비한 성도처럼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을 쫓아서 예배 출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어요. 자기 의지로 한 거예요. 예, 이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둘째 사례는 기름이 등불을 밝힐 때 기름이 소진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기름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준비 아니한 사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름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이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이 육신으로 거두게 된 실패한 신앙생활의 사례입니다.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준비된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고자 하는 성도마다 기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즉 기름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름은 갑자기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기름은 평소 삶 속에서 축적되어야 하는 기름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여 축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축적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말씀을 적고 살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여기 모인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름이 채워지면 믿음 있는 자가 됩니다. 기름이 채워지면 믿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합니다. 기름이 채워지면 인간의 이해 상관을 막론하고 믿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합니다. 기름이 채워지면 변화된 마음을 이룹니다. 믿음이 채워지면 거룩한 삶을 이룹니다. 마침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과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이 준비한 성대한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잔치집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본문 10절, 11절,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열처녀를 처음부터 성경에서 제시한 거예요.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때가 지나면 성대한 결혼잔치의 문이 닫히고 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히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부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지속해야 됩니다. 신앙이 있고 신앙 중심의 삶을 살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